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끝내고 연이어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진리를 우리가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본문 강론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늘 확인하는 대로 신약 성경 27권, 구약 39권 이런 66권의 말씀이 여러 기자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셨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 감동하셔서 기록한 성경이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이제 소위 보수 신학이냐 자유주의 신학이냐 쫙 갈라집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그냥 역사적 문서에 불과하다. 그냥 그 기자들이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냥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록하긴 했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감동으로 주관하시고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디자인해가지고 지금도 당신의 뜻 따라 섭리하시는 분이 당신의 진리를 기록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잘 보호하여 당신의 뜻이 혼란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어떤 게 더 그 합리적인가를 무슨 신앙은 관두고라도 더 합리적인가는 너무 사실은 자명하게 된 거죠. 그걸 자명하게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부터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이 우주를 당신이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지금도 당신 뜻대로 섭리해 간다고 믿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를 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할 때 그렇게 안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큰 우주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고 인간의 하나의 그 DNA 구조도 뭐 이게 뭐 수조, 뭐 수천 존재 제가 기억이 잘 안 됩니다만 몸이 그렇게 다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몸이 이렇게 눈이 보이고 건강하고 말을 하고 그런답니다. 이 세포가 다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당신의 말씀을 그렇게 안 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말씀 운동 안에서 우리 성경 신학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야고보서 말씀과 베드로 전서 말씀이 이게 잘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각기 다른 정황에서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편집을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속주의의 위협 속에서도 살고 세속주의의 유혹 속에도 삽니다. 세속주의라는 게 그렇게 사실은 강력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식이죠. 너 그렇게 살다가는 살기 어려울 걸 이렇게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연평도 사건이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저쪽은 뭐 죽자 사자 하는 거죠. 뭐 어차피 죽는 거, 뭐 굶어 죽든 이제 핵이나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아들
나이도 30도 안 되는 아이들을 세워놨으니까 이제 최후의 발악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죽으려면 뭔 일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이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너무 이렇게 번창을 하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같은 동포인데 너무 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하니까 군사력에서나 경제력에서나,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발악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막 민간인 진지에다가 막 포를, 그들이 갖고 있는 포를 다 쏘면은 우리가 아무리 경제 개발 잘해놔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군사력이 월등하긴 하지만은 저쪽에서 죽자고 그냥 포를 쏴대면은 뭐 이 서울시대 불바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3번까지 날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과 제가 잘 살라고 해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확 마음 돌려버리면은 죽기 살기로 해버리면 전쟁은 인류 역사 이래 일상사입니다. 우리 한 60년간 이게 좀 잠잠했을 뿐이지 전쟁이라는 거는 역사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전쟁은 몇십 년 만에 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에 지금 최근에 한 60년 이 정도가 평화를 잘 누린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오늘 베드로전서 곧 나옵니다만은 이 땅에서 뭐 내가 잘해가지고 뭐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좋, 이게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김정일 마음 흔들어 버리면은 군사력은 약해도 저 갖고 있는 포 다 던져버리면 다 죽고 너 나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세속주의는 그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그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도 아닌 게 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혹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이 교회 생활의 즐거움, 이것보다도 우리가 육신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신령한 기쁨은 말할 수 없이 기쁜 건데, 그 진리를 깨달아 자기의 인격의 뿌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들은 세속이라는 건 굉장히 유혹이 강합니다. 세속적 쾌락, 돈이 가져다 주는 그 쾌락, 마약이 가져다 주는 쾌락, 섹스가 가져다 주는 쾌락, 이런 쾌락들은 물질로 지어진 인간을 직접적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요. 한편으로는 유혹을 하면서 잡아당깁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 이제 그런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 이걸 우리가 이제 연결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들어가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단권으로 기록된 것 해도 우리는 성경 전부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편집까지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 연속성이 있다. 이거 깨닫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신학에서는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권 한 권 하니까 생명의 흐름이 다 단절이 되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이 위험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이긴다는 건 사실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도 간단치 않은 우리가 도전에 늘 현실에 부딪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살필 때 이렇게 쭉 그 신약 성경의 흐름이 있다는 거 우리 아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투쟁까지, 양육, 무장, 투쟁, 이 앞에는 이미 다 아는 거죠. 이게 기초가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설립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점점 교회를 든든하게 양육하고 강하게 무장시키고 투쟁케 하는데, 우리 여기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세속주의입니다. 우리의 도전이 유대주의의 도전. 이건 율법주의라든가 공로주의, 교회 안에서 의식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세속은 이 밖에서 이렇게 도전해오는 강한 도전 속에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 가운데 첫째는 야고보서가 있고, 오늘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 전서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베드로 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베드로 후서.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는데 여기가 우리 세속적 행위 금지, 오늘이 이제 거룩한 생활, 그 다음 불의한 자 경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권을 공부하고 부분을 읽어 나와도 이 큰 줄기를 잡지 않는 그 지엽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큰 줄기, 성경 전체의 큰 줄기, 신약 전체를 흘러가는 줄기, 물론 이제 말할 것도 없이 구약과 신약의 관련성, 이런 큰 줄기를 잡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인생의 인생관이 정리가 되고, 인생들을 홀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역사와 이 세계 속에 살게 하는 역사관과 세계관이라는 그 줄기가 잡혀야, 그래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게 이제 근본 우리의 그 진리를 깨닫는 근본 그 목적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을 이 고난 많은 세속주의가 넘실대는 이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를 깨닫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거니까. 그 속에 우리가 사니까. 왜 하나님께서 능력 많은 분이 세속주의라는 대적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를 그냥 천국처럼 에덴 동산처럼 살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그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도전들, 대적자들, 세속주의의 도전이 없다면은 뭐 의지할 건 있나요? 그냥 살면 되지. 도전이 없으니까. 도전이 많고 우리 힘으로는 그 세속주의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공급과 지체들과의 단단한 그 연결을 통한 탄탄한 그 진리의 깨달음과 교회 생활의 충실성 없이는 이미 세속주의에 넘어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미 세속주의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위협 속에서 움츠러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걸 이기는 길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평면적으로 말하면 성도들과의 서로의 격려와 서로의 붙들어주는 이런 교회 생활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줄기를 잡는 게 중요해요. 줄기를. 뭐 구체적으로 몇 귀절 해서 막 이렇게 옛날 큐티 하듯이 뭐 성경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쫙 읽어버려야 돼요. 이게 한 20-30분만 정신 차려야 쫙 읽으면 전체로 읽혀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 공부를 막 뭉텅뭉텅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 나가기 전에 이런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성령이 세우는 일이다. 우리 사경회 때 우리 사복음서와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시 이제 상고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진리를 지금까지 들어왔던 걸 초벌 작업, 두벌 작업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제대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그래도 이제 삶 속에 우리 말씀 운동 속에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겪어왔다는 것은 말씀을 흡입하는 그 바탕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또 세상살이를 자꾸 하시면서 온갖 풍상을 다 겪으시는 것은 말씀을 이제 깊이 있게 받아들인 태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사경에서도 이 전에 복음서를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전에 들은 거하고 또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미 삶을 겪어 가시니까 예수는 왕이시다 이 말을 지금 이제 마태복음이 하는 건데 전에 들었던 거하고 또 다르게 틀림없이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깨달은 수준에서 자꾸 맴돈다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이렇게 말씀이 더 깊이 들리고 더 자기 변화를 느끼는 사람은 말씀 듣는 시간이 즐겁기도 하고 전하는 사람도 즐겁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변화를 못 느끼게 되면 이게 전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소위 그 매너리즘에 늘 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이게 정말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한다는 거, 이 근본 성경에서 우리 공부를 하시겠는데, 다시. 그 세월뿐 아니라 양육시키고, 무장시키고, 투쟁, 이게 양육, 무장, 투쟁이라는 건 이렇게 성경이 이게 논리적 순서상 따로따로 해놓은 것 뿐이지 사실은 막 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양육이라는 것 측면도 있고, 무장이라는 측면도 있고, 날마다 비질레와 싸우고, 날마다 세속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쭉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게 한 덩어리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돌아가는 진리의 감각을, 큰 줄기를 잡아야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오늘 1장 내용을 공부하면서도 맞아 이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세속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당신만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는구나.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주의와의 그 투쟁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더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데, 야고보서는 세속적 행위 금지,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거룩한 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속주의를 이겨나가는 힘은 세속적인 행위를 우리가 잘 살피고 그걸 이겨낼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거룩한 생활로 전진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진짜 즐거운 거예요. 거룩이라는 걸 우리가 좀 와닿는 말로 이렇게 한다면, 거룩이라는 말이 하도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이 목사가 이런 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렇게 폼 잡는 거 말이죠.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막 거룩한 거예요. 축도할 때 그런 거 말고, 거룩은 내면의 힘입니다. 거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가 우리를 자비하신 은혜와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닿을 때는 그 내면의 힘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가치와는 구별된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힘이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게 없거든요. 세상은 이겨먹으려고 하고, 세상은 짓밟아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복된 인생임을 깨달으면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에요. 자기보다 연약하고 힘든 영혼들이 있으면 붙들어 주려고 그러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려고 하는 곳.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이지요.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 와서도 무슨 직임자가 되는 게 마치 여기서 무슨 앞에서 이렇게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로만 카톨릭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타락과 부패란 말이죠. 그 교권주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것, 저에게 옛날의 신앙생활의 관습들을 자꾸 세척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게 야고보서였고, 베드로전서는 세척만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내면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거룩한 가치를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유혹이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기쁘고 즐거우면 세속적인 가치로 유혹을 해도 그게 유혹이 안 된다니까요. 유혹적인 내용은 되는데 유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얼핏 내 내면의 기쁨이 오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내면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 넘어간다 이런 말. 우리 뒤에 청년들 저기 있잖아요. 청년들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이 세상이. 자기가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 배우는 걸 좋아하고, 함께 또 더불어 말씀 배우는 걸 좋아하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더불어 자꾸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오늘도 배우고, 수요일도 배우고, 구일 모임에서도 같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자꾸 내면의 기쁨이 있으면 유혹에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긴다. 투쟁하여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성취,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님을 증거함으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 이런 지금 말씀으로 지금 줄기가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이 흐름 따라 계속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 지난 시간 그 야고보서 마지막을 제가, 마지막 장 하면서
한 주간 더 넘길까 저거 하다가 아마 끝내는 게 좋겠다 해서 끝내니까 조금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뒤에 부분. 그런 게 없었나요? 예, 좀 이렇게 요걸 끝내야 되나, 한 시간 더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다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끝내라. 이렇게 해서 쫙, 정말 그때마다 뭐 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끝내고 한 번 더 여유있게 할까 했는데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음성 들린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음에 그렇게 느껴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쫙 끝냈는데 정말 그 야고보서 뒷부분이 참 중요해요. 제가 오늘 그 연결을 딱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렇게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 야 진짜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전서가 이게 이렇게 야고보가 썼다 베드로 사도가 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쓰기야 썼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보십시다. 야고보서는 우리는 삶은 시련이에요. 이 삶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만 나온다. 그래서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들랑 후히 주시고 꾸중치 하시고 넉넉하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야고보서 전체를 끌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런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무궁한 영광, 이걸 누리면은 믿음이라는 게 나온다. 이때 진짜 지혜를 깨달아 나오는 믿음은 귀신 믿음이 아니다. 귀신의 믿음은 머리로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만 이렇게 돌아가는 믿음. 자기 삶에 변화가 없는 믿음. 그건 가짜 믿음이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접한 게 아니야.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도 지식 공부를 한다든가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내 지식을 좀 많이 증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운다든가. 그게 다 귀신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진짜 믿음은 내 삶은 시련이다. 우리의 삶은 시련이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 속에 넣어놓고 시련의 세속관을 넣어놓고 위로부터의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신다. 이게 야고보서를 끌어가는 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날 야고보서를 보면서 뭐 믿음과 행위가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요. 뭐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행위까지 어떻게 해요? 나와야 어떻게 해요? 됩니다. 이러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율법주의. 그건 율법주의보다 더 강한 율법주의예요. 요걸 딱 걸머쥐고 이런 앞에 큰 줄기를 못 잡으면 그 야고보서는 정말 줄기 못 잡았다면 완전히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화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줄기 잡아서 본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야고보서에서 삶의 문제라든가 지혜의 문제를 거론하느냐 말이죠. 지금까지. 계속 그냥 요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또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집에 가서 행위가 나오느냐 말이죠. 응? 해야 되느냐 생각만 하고 부담만 되지. 변해야 행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머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감성까지 움직이고 전인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는 거는 전에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언어 생활을 내 멋대로 내 중심으로 해서 옆에 사람 상처 팍팍 주고 살았거나 이러다가 그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과거에 믿음 없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살았던 삶이었구나 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꾸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간절히 구하면서 자기가 변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건 자기가 변해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런 믿음 전인격적인 이 변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고는 안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해야 자기 변화를 누릴 때 교회적 아름다운 건덕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게 야고보서 지난 시간에 좀 빨리 끝낸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오래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오래 참는 게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은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더불어 산다는 건 도무지 참는 게 기본이다. 내 마음대로 옆에 사람을 조정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가족 생활 다 해봐서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자식을 조정하려면 힘들어지고 자식도 힘들어지고 부모도 힘들어지고 그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냥 끝없이 인내하고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부모가 자기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가족이에요. 이 떼내지도 못하잖아. 교회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봤느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끊임없이 이거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이다. 그 인내라는 건 혼자 살면 인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마지막 장은 이 교회적 삶이에요. 혼자 사는데 무슨 인내가 필요, 혼자 살면 뭐 훌륭 보고 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그런 거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정이라는 걸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나는 이게 좋지만 저쪽은 저게 좋으니까 나를 자꾸 포기해 나왔고 저쪽을 편안케 하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는 그런 훈련이 가족 생활하면서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내가 내 좋은 대로 다 써버리면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그 공급을 하나요? 끝없는 인내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앙생활은 인내가 무슨 생활이다? 취미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취미가 뭡니까? 그러면 인내하는 게 취미생활이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생활. 두 번째,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마지막. 원망이라는 것도 대상이 있어야 원망을 하지요. 이 원망이라는 게 세속주의로 끌려들어가는, 세속적으로 끌려들어가는 거라고. 원망하면 관계가 파괴돼요. 왜 당신이 그러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게 전부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해라. 야고보서 마지막 장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빨리 나가서 다시 지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것까지 베드로전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우리는 서로 살다 보면은, 교회에 살다 보면은, 가정에 살다 보면 서로 인간들이 우리가 부족해서, 제가 이번에 신문에 사설을 쓰면서 불완전한 교회, 그 은혜의 섭리. 근데 쓰고 나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제가. 제가 써놓고 제가 은혜가 되니, 참, 이것도 큰 병이에요. 이거 자뻑이라 그래. 자기가 뻑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쓴 글에 뭐 은혜가 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썼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 그 은혜의 섭리. 오늘 신문 읽어보세요.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완전하지.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완전하게. 그 불완전한 사람끼리 살면서 은혜를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분명합니까? 여기 완전한 분이 계십니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도 인정하고 상대방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고 맞아. 저렇게 불완전하고.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죄인으로 만나셨어.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백성이 나오고 칭해준 거긴 칭해줬지만 신분의 변화는 왔죠. 아직도 죄의 덩어리가 있어. 그게 불완전한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언제나 갈등의 소지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마지막에 야고보서의 세속적 행위 가운데 차별하는 거, 갈등하는 거 이런 게 나왔지 않았어요? 언어로서 서로 삭막하게 만들어주는 해서 갈등이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이 세속적 행위다. 우리 옛사람 변하지 않는 인생은 그런 거다. 그래서 정말 지혜의 말씀을 들어서 진정한 믿음이 나와서 진정한 행위가 나온다는 건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전에 산 사람은 완전히 내가 세속적 가치에 똘똘 뭉쳐 살았구나. 하나님보다는 자기 영광, 내 고집, 인내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막 하려고,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조정하는 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끝없는 인내, 원망이 점점 줄어드는 거.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걸 만나면 교제를 하다가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참 부족했네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와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직 안 나온다는 그만큼 성장 안 했다는 뜻이에요. 성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고백합니다. 성장. 그 고백을 네가 나한테 와서 고백해. 그게 이제 부부싸움에서 자존심 싸움 하는 거거든. 응? 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했든지 먼저 내가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이렇게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문제인 사람은 바보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 가치에 우리가 배어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으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부족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서로 부족했다. 부족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다시 잘 볼 수 있다.
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감사하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부족한 걸 인정하고 더 전에보다 감사를 느끼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전진의 삶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게 날마다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인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일이요. 날마다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은혜를 누리는 일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사도의 야고보서 마지막이 그런 진짜 삶은 시련이다. 하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귀신의 믿음, 그런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자기와 영혼의 자기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 그 자기 변화가 일어나야 변화하는 행동이 나온다. 그렇게 되죠. 내가 부족했다. 그럼 고백하는 행동이 나오겠죠? 근데 내가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건 참 잘못했네요. 이런 건 내가 미처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는 생각했지만 이런 것은 어떤지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교회 회의를 한다든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속회 모임을 한다든가 끊임없이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속회 모임 하는데도 딱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건 강단에서 계속 나가잖아요. 인터넷에서 계속 나가고 있고 속회 모임, 구역 모임에서는 그 깨달은 자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아 보니까 참 감사하네요. 깨닫고 나니까 참 부족한 게 느껴졌네요. 이런 자기 죄의 고백과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 옛날 말로 말하면 간증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간증이 쏙 막 자기 자랑이 나가거나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말씀 운동의 전진 방향은 이론적인 토대가 얼마나 잘 놓여져 있습니까? 이제는 더불어 서로 깨달아가고 더불어 자기 삶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서로 수용하고 이러면 교회가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교회를 느끼는 거예요. 아, 이 동네는 찾아오면 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구나.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우리 영접 예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에 와서 옛날식으로 자꾸 그냥 앉아있지 말고 옆에 오면 참 잘 왔네요. 참 반갑네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 워낙 그런 문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찾아와도 몰도. 저 왜 왔나. 왜 여기는 말씀 따라 지금 온 건데, 말씀 지금 보고 오신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안 해본 걸 이제 해봐야 돼요. 안 해본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혜의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참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어? 참 와서 참 반갑네요. 이렇게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이렇게 사람이 따뜻하고 친절한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 친절한 겁니다. 영어로 하는 kind라는 게 신앙이 자란다는 건 사람이 참 이렇게 친절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이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이렇게 공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말씀 듣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거, 정말 사람이 정말로 친절한 거, 그렇죠?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게 세속주의를 이기는가? 야고보서는 그걸 말해요. 야고보는 진짜 그걸 말해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지 몰라요. 그래서 견고한 오래 참는 신앙 인격, 전보다 훨씬 내면이 따뜻해져서 이렇게 사람들을 환대하고 정말 기쁘게 같이 웃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울 줄 아는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렇죠? 따따따따따따 이론 잘하는 게 신앙 성장이 아니에요. 예? 진짜 이론이 좋은 이론이라면은 정말 지혜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건 전에 내 살았던 가치가 포기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런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예? 전에 원망이 자꾸 만든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원망이 많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혹 교회에 대해서 원망이 많아서 자기 세계가 빈곤하다는 뜻이에요. 하하, 내가 정말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자꾸 그런 자기 안에서의 어떤 변화의 깨달음.
이 말씀이 자기에게 대입이 되면서 적용이 되면서 깨달음. 그런 속에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그 지혜가 진정한 믿음, 자기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을 통해서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행위는 교회에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요. 원망하던 것이 거쳐지지요. 점점 서로 죄를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형통하면 찬양하고 어려우면 기도해 주라. 어떤 성도가 병이 들어있거나 어려우면 기도해 주라. 그렇게 해서 점점 성숙한 교회로. 그런 야고보서 말씀은 베드로 전서로 적극적 교회 생활, 적극적인 거룩한 생활로 전진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아주 베드로 1장 내용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다시 못 박아가면서 이제 지혜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약속한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 이런 것이 지혜다.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의 행위의 삶으로 인도한다.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된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에서 그런 이런 말씀했던 이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해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야고보서 떡 하나 배워놓고는 훌륭 또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세속주의와의 싸움, 이 세속주의와의 투쟁이라는 게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도 필요하고 베드로전서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끝나고 나서 베드로후서 불의한 자를 경계하는 여기까지 가야 세속주의를 이기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기저기 몇 구절 이렇게 배워가지고는 뭔 힘을 받겠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고보서 말씀 지난주간까지 배운 거 정말 잘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양식이 되시고 정말 그렇구나. 삶은 시련이구나. 너나 할 것 없는 시련 중에 있구나. 하늘의 지혜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그 복음이 우리를 감사할 때만 우리는 변화하겠구나. 그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이구나. 변화가 안 되는 말씀이 그게 말씀이냐 말이죠. 진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된 자세로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다면 변화가 없겠느냐 말이죠. 변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안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면 평안이 있고요. 그냥 원망하고 그냥 자기중심적인 탐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원망이 이렇게 나왔다가도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지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게 돼 있고요. 언어를 함부로 써가지고 옆에 사람이 상처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언어가 그냥 바뀌느냐 말이죠. 내면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어요. 내면이 바뀌지 않고는 언어가 바뀌지 않아요. 정말 내가 전에보다 훨씬 은혜로운 말, 전에보다도 성도들을 만나서 조롱하거나 이렇게 비꼬거나 이런 말들이 인간이 꼬여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저 따뜻하게 잘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같이 말씀 깨닫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렇게 따뜻하고 정중하고 하는 언어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성숙되어 간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불완전한 인생들이라 살다 보면 다 실수하고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렇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진짜 거룩이 뭔지를 베드로 사도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가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야고보 사도 말씀과 연결해서 이걸 보면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무식하게 보이는 베드로가 이렇게 은혜롭고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10분 쉬었다 해야 되겠죠? 10분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 전서가 거룩한 생활인데
거룩한 생활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이 큰 구조가 기초와 목표와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이게 1장 1절로 12절, 1장 13절로 여러분들이 교환 그 개론에 다 나와 있는데 3절, 2장 12절, 13절부터 끝까지. 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다 세속주의의 포로가 된 인생이었지만 위로부터 내려오신,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룩한 생활의 맛을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거룩한 생활을 내 옛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하나님 안에 속사람을 키워가시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생활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거룩한 생활을 해가는 것은 집 짓는 거와 아주 방불합니다. 이렇게 집이 지어지려면은 기초가 있어야 되고 이 목표가 있어야 되고, 뭐 3층 집을 짓겠다. 그 3층 집을 짓는 구체적인 과정들이 있겠죠. 이게 실제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치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도 살핀 대로 성경 전체 흐름도 이렇게 치밀하고 전체 구조도 이렇게 치밀할 뿐 아니라 한 권을 보더라도, 이 베드로전서 한 권을 보더라도 1장 1절로 12절까지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기초 작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 기초 작업이 뭐냐? 첫째,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고, 둘째,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딱 요게 거룩한 생활의 기초 작업입니다. 이건 애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갖고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지금 전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방식과 그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전에는 그냥 목사가 앞에서 전달하면 좋은 말씀이다, 참 전에 듣지 못한 말씀, 이렇게 듣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면 정말 훨씬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 나실 때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읽으십시오. 읽고 오늘 예컨대 여기까지 공부를 했다면은 이 내용이 나가잖아요. 그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읽기만 읽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진짜 내 안에 하나님 찬송할 찬송 내용이 있는가, 진짜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자꾸 대면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이 세속주의의 삶과 다른가 하면, 세속주의는 전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오늘 교회 나올 때도, 양복을 입을 때도, 이 양복 이렇게 입고 가면 남이 내가 어떻게 볼까? 전부 남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허수아비예요.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은, 요즘은 또 그거하고 이제 다른 극단으로 가지 또. 남이 뭐라고 보더니 내가 내 멋대로 산다. 이런 또 극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 또. 어차피 인간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위대한 영광, 거기에 충격을 받고 기쁨을 얻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아니면 인간은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럼 절절절 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자기가 힘을 얻고, 사람들한테 무시 좀 당하면 완전히 막 깔아앉는다든가. 그 허수아비죠. 물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든든하고 복된 인생인가, 그걸 복음 자체에서 확인하지 않는 한 언제나 우리 삶은 전전긍긍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정말 찬송거리가 있느냐를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도 하시면서 그걸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게 필요해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근데 옛날에는 수도원이라 해가지고 뭐 묵상하고 이런다면 수도원에 가야 하는 줄 알지. 천만의 말씀. 기독교 진짜 경건생활은 거친 삶 속에서 그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잠깐 회사 생활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오는 전철에 앉아서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딱 이렇게 메모도 하는 것도 필요해요. 참 내가 고단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무슨 기쁨으로 살까? 그러면 오늘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 찬송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너에게 줬지 않느냐. 천국이 우리한테 확실히 있지 않느냐. 그 확실한 그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으므로 내가 이 고단한 직장 생활도 넉넉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다. 이거 통해서 자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피곤한 전철 타고 오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훈련을 그동안 우리가 안 하고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수요일날 성도대학만 와서 말씀 듣고 집에 가면 그냥 현실로 막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식 보면 공부 잘해야 되고 남편 보면 뭐 해오라고 그러고 직장 가면은 상사 앞에 비유 맞춰야 되고 상사면 밑에 사람 지배하고 그게 세속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제는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과거에 살았던 관행과 그걸 성경 구습이라. 옛날 습관을 바꾼다는 게 보통 치열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가 전에 살아왔던 방식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시련에 봉착해야 내가 자기 한계를 느끼잖아요. 전에 막 내 방식으로 했던 게 딱 시련에 걷히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구습을 어떻게 하려고? 새로운 습관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시련이 오면 시련을 빨리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는.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시련이 와야 우리가 변화하고 시련이 와야 우리가 이 구습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시련이라는 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그렇죠?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내 뜻대로 뭐가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옛 구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이걸 빼내는 시간이에요. 옛 구습만 빼내는 게 아니고 좋은 습관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빼나가면서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하나님 빨리 시련을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예? 시련 속에 옛 구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아, 내가 뭔가 내 뜻대로 살아온 구습이 있어. 그걸 발견을 해야 돼, 일단. 그게 자아 발견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 어떤 구습으로 살아오는 거, 자기 발견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걸 지금 발견케 하는 거예요. 하하, 이게 내 욕망, 내 고집대로 자꾸 사는구나. 그걸 발견하면은 드디어 버릴 수 있는 게 이제 생겨요. 그리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뜻없이 시련 중에 받는 게 아니고 구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발견했으니까 발견해야 버릴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발견 자체가 안 됐는데 뭐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비치고 시련이 없으면 시련이 와야 득득 우리는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제 걸린 거예요. 드디어 대적을 당했다든가 물이 없는 곳에 광야에서 만났다가 이거 죽는구나 이거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죽음의 체험이 필요해요. 변화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시련을 통한 거의 죽을 뻔하는 체험을 시킵니다. 그런 거 다 겪어왔죠? 여러 번 겪었죠? 연세가 든다는 건 여러 번 겪은 거예요. 그게 물질적 시련.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 같거든요. 물질 시련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관계에서 관계의 시련 간단하지 않아요. 좋은 관계로 살다가 관계가 나빠졌다. 이거 보통 시련 아니에요. 또 어떤 시련이 있어요? 물질 시련, 관계 시련, 또 예?
건강 시련, 건강. 이 아픈 거 말이죠. 이 보통 시련인가요? 이 다 죽음을 체험하는 경험들이에요. 그때 죽음이라는 건 옛 구섭을 죽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이 인도해 가는 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견뎌내는 힘이 있지. 예수 믿고 잘 사는 삼박자 이래가지고는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되겠냐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시련은 다가오고 그 시련이 나의 구습을 하나님께서 없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는 예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다. 성경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이런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배울 때 정말 이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쫙 보면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지금 뭐 베드로전서를 한두 번 공부했나요?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내가 찬송거리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시련 중에서 내 옛 자아가 자꾸 무너져 나가고 옛 구습이 무너져 나가고 있는가를 주시하셔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쫙 말씀 깨달으면 뭐하냐 말이죠. 그게 귀신의 믿음이지. 내하고는 상관없는 믿음, 말씀과 믿음이라면 내한테 의미 있는 믿음이고 내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 아니에요. 그런 우리 새로운 진리 탐구 습관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엄청난 핍박 속에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갑바도기아 나오잖아. 여기를 가봤잖아요. 지난 몇 년 전인가. 그러니까 막 지하 동굴이에요. 막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가더라니까요. 정말 이게 문자 그대로 시련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가고 어떻게 거기서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 동굴이, 지하 동굴이 지금도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남아 있어요. 그게 전부 예루살렘 때 막 야고보 사도가 목이 날아가고 막 그래서 쫙 흩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게 소아시아로 막 간 거. 지금의 터키 땅. 터키의 중심부가 있어요. 여기 나온 도시 이름이 지금도 있더라니까요. 갑바도기아라고 해가지고. 끔찍해요, 사실은. 이때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영원한 천국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지하동굴에서 살려면 살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지하동굴에서 예수 믿겠느냐 하면 아이코 나는 막 지하동굴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럴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그 시련 때문에 그들은 지하동굴로 파고 들어가고 나는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비록 무슨 이 동물 같은 지하 동굴 속에 내가 살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 없다 뭐 이러지만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시련은 뭐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쯤 되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시련이고 우리 삶도 시련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이런 현대 사회에도 우리에게 다 시련이 있기 마련인데 3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미리 예정하심.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 바로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안다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안다 하는 것은 적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나 오늘 나오는 예지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바울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상이. 하나님이 다 아셔서 정해서 끌어가신다.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우리가 거룩하게 생활을 하는 거 이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우리는 다 불순종하는 인생이었지만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쭉 펼치면 베드로전서 전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시련 가운데 두셨지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딱 붙들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인생의 길로 순종의 길로 가게 하면은
이 복된 삶이 나온다. 이게 베드로전서 전체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딱 명제적으로 지금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그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 피 흘리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아주 기념비적 구약식으로 말하면 기억하라. 늘 그 구약의 짝하르 하는 게 여호와를 기억하라. 12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너희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걸 기억하라. 이게 다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고난과 그가 조롱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왜 그분이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피 몇 방울만 흘러도 막 그냥 막 마음이 저리고 하지 않습니까? 피라는 게 생명을 상징하는 거고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사랑했다. 더 이상 이 땅에 뭐 원하는 게 있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진짜. 이걸 우리가 자꾸 깨닫고 마음에 누려보십시오. 세상에서 웬만한 것 좀 못 가져도 그래도 부유하고 큰 지위 안 가도 명예롭고 우리는 그런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운동에 와서 이제는 이 좋은 이론의 말씀을 여러분이 누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말씀이라면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자기가 천국을 누려야 이 천국을 같이 누리십시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우리 사경이가 그런 거예요. 사경이. 우리만 누리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보십시다. 3절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성도 생활의 기초를 말하는 첫째.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찬송하자. 찬송이라는 건 찬송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찬송이라는 거는 이 찬송이 어떤 내용이 있어야, 이건 찬송이라는 건 찬송 받을 자가 있고 찬송을 하는 인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 찬송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되는데, 찬송은 찬송하는 사람이 찬송 받을 자의 어떤 내용을, 그분이 하신 일 혹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어떤 사람이 딱 앉아 계는데 저분이 군포 국회의원이다. 이런 걸 알면 이렇게 그 사람 앞에 태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긴 요새 국회의원도 별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누구라 그래야 우리가 이게 되나요? 저기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을 했다. 뭐 이쯤 이제 되면은 이제 뭘 알아야 그 사람한테 어이쿠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구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썰썰하니까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면 찬양이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을 먼저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성도들의 삶의 정황은 실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실만 이렇게 보면은,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성도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알고 보면은. 그래서 찬송의 내용은 이 현실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부터 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병마에 시달리고 관계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해주려고 자, 이 든든한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전진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 긍휼이라는 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참 긍휼하다. 이런 법은 없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녀석이 저기 세상살이 하기 힘들 건데 내가 뭐라도 하나 만들어 주고 가야 될 건데 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이 성립됩니까? 긍휼은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가 부활을 시켰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 부활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인 복음이죠. 거듭났다. 이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의 과거에 죄악된 구습의 삶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그 위치로 옮겨 놓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과거에 죽었던 삶에서 산 삶으로 바뀌어 놓았다. 이게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다. 성도들아,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지금 오늘의 우리의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구습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로 무장하게 하는 일이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삶의 내용. 이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이 거듭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거듭났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게 거듭나서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거듭났다는 게 그 신령한 맛을 느끼고 사는 삶. 그게 우리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다. 이 맛을 봐야 된다. 이 맛을 보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시련이 나를 잠시 금신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빨리 돌이킨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상의 가치로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규정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니다. 산 소망이다.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소망을 주셨다. 그게 변하지 않는다. 예, 변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 그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다. 이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버지가 어떤 큰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기업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그게 내한테 자식한테 그냥 온다. 그럼 그 사람이 세상살이 뭐 염려하겠습니까? 그 기업이 분명히 온다 하면은 소망 가운데 잘 견뎌가겠죠. 그날이 오면 내가 지금 이것저것 전세값, 뭐값, 쪼달리고 하지만 아버지가 약속한 기업이 나한테 분명히 있다. 세상 그런 재산만 소망이 있어도 전세집에서, 월세집에 사는 게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변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진짜 기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지가
거룩한 삶을 밀어가는 기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들으시고 진짜 내가 내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내가 하는 지금 사업에, 내가 하는 직장에 여기다가 내 가치를 두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치 않는 영원한 기업을 내게 주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 자꾸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번 하셔갖고 시련을 줘가지고 별거 아니야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마 느끼게 하실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이 땅 사는데 필요한 도구지,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50년이 필요하고 60년이 필요하고 70년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 은혜로 다 살고 하나님 채워주셔서 살았는데, 전에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거 없으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줄 알고, 그거 없으면 막 그냥 병신 취급 다 하는 줄 알고 기어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얻어본들, 그게 내 인생을 진정한 가치가 아님을 늦어서 50대에서 못 깨달으면 진짜 그건 진짜 곤란하죠. 60대에서 그거 못 깨달으면 진짜 그거는 아주 정신사납죠. 70대에서 그거 못 깨달으면 진짜 그거는 너무 극렬하죠. 다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셔요. 돈도 쓸 만큼 주시고, 명예도 우리가 필요하면 주셔요. 권력도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 없으면 걷어가시고,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찬송거리를 주셨는데 예수를 주시고 거듭나게 했어.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야. 그러니까 천국 맨션 201호는 김규국 목사 거로 딱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 500평 살든지 100평에 살든지 뭐 19평 살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조금은. 그러니까 불편해야 저쪽을 더 바라요. 여기서 한 200평 막 아쿠아 뭐 리센디움 아파트 이런 거 막 말 이상한 거, 서울에 뭐 이상한 아파트 많잖아요. 그런데 살면 천국 소망하겠어요? 200평쯤 살면? 200은 사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야. 뭐 있으면 살아. 있으면 살지 못 살 거 뭐 있나. 200평을 살든 19평을 살든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서는 불편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서 아무 불편 없이, 아무 시련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요. 미안하지만. 왜? 누구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 맨션 201평 딱 등기서류까지 해서 천국 등기소에다가 딱 도장가게 다 찍어놨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살아. 19평. 조금 불편해도 26평 그런 대로 살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너무 기죽을 거 없고, 넓은 거 갖고 있다고 그걸로 뭐 길을 피고 산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요? 적다고 그걸로 위축되면 얼마나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 듣고 든든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이다. 그가 부활하셨다. 부활. 그러니까 막 부활의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 않나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갑바도기아의 지하 동굴 속에서 정말 척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찬송하자. 5절 이제 읽고 끝내겠습니다. 읽고 정리하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 입고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갑바도기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지하동굴 파며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100평, 200평 아파트에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초가상간도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 긍휼히 보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내하고 같이 살아주느라고 참 힘들었다. 고생 많이 했어.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천국 소망하며 살 거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소망하고 살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해주고 살고 뭔 딴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예. 그렇게 그 소망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신 직장, 오늘 내게 주신 가정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참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렇게 그 감사를 누리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내가 부족한 죄인이요. 삐뚤어진 인생들이었지만 그래서 갈등도 많이 일으키고 이래저래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셨다. 이게 한없는 감사.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은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어떻게 해요? 크게 어떻게 해요?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련. 이 시련이 한두 가지인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닥치는 시련, 건강의 시련, 물질의 시련, 관계의 시련. 우리 세상살이는 다 그런 겁니다. 그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자기 옛 구습이 무너지고 새로운 자아로 우리를 탄생시켜 가신다. 날마다 새로운 자아로의 탄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여러 가지의 삶 속에 있습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삶 속을 다시 추스리시고 말씀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동행하심, 우리를 최고로 대접해 주심,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 진리의 고마움, 그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가치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요. 이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고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참 기쁨으로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찬양하는 옛 구습이 붕괴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